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결정된 운명 가운데 지금을 살아갑니다. 결정된 운명 가운데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 이전의 인류와 예수 이후의 인류로 양분하신다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전의 인류 그리고 예수 이후의 인류,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으로 해서 그 은혜 이전의 인류와 그 은혜 이후의 인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이전의 인류에 대한 로마서의 진단은 인류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스스로 자초한 멸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멸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가 자초한 그 죄와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자초한 멸망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는 그 구원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율법 대신에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 준수, 내 노력, 내 열심,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내용을 그러면 믿음을 제시해라. 믿음을 제시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원인에 의한 결과, 곧 인과율을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너한테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있어야 돼. 너한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인과율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의한 것, 내 열심에 의한 것, 내 어떠함에 의한 것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율법에 의한 방식. 그와 상반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라는 것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신자의 특권이면서 신자의 책임인가 라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결과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결과에.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에 먼저 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단순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천천히 가야 됩니다. 로마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여서 믿음이 왜 신자의 특권이고 신자의 책임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가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신자의 특권, 믿으면 다 된다, 신자의 책임, 믿는 자로서 그러면 되나 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집중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구절은 그 시선이 믿는 자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데, 성경은 그 예수가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미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각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정황 가운데 태어나서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제부터인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결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증언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예수가 그때서야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그때서야 예수가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상의 역순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역순.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역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저 2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있어지고 그 구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상의 역순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믿어서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즉 우리는 나중에서야 태어나게 되지만 우리의 운명과 그 결과는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은 그 택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신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가 믿음을 바쳐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아비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가 믿음을 바쳐서, 자식을 바쳐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아이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주신 그러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주신 자식. 그런 관점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을 의도하신 명령인가? 아브라함을 향해 이 이삭은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은 자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 그 아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은 그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때가 바로 이삭이 그로 말미암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너로 말미암은 인생이 아닌 나로 말미암은 인생이 되어지는 그 지점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변수에 부딪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자꾸 터져 나는 것인가, 생겨나는 것인가? 예, 하나님이 이 지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그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실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삭을 바치는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섰던 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맥락은 신자들의 삶에 연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자격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징벌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그 죽음에 감싸안고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없는, 자격 없는 그 우리를 없애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우리가 함께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실력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없애버리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신자들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그 무엇을 하면 할수록 변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어떠함을 의지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변수에 부딪혀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신자들의 삶이 말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이후의 결과적 운명, 곧 최종적인 승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아 놓고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못 박아 놓고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못 박아 놓고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고 새로운 걸음을 걸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의 삶을,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꾸 변수에 부딪히고 뭔가 일이 꼬이고 될 것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결과가 시작 전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속하여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혜나 이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언급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조직신학 시작할 때 이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땅에 감추인 보아라는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고,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고.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존재적 운명과 그들의 결과적 종착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 지으신 후에 각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와 종착지를
결정 지어 놓으신 후에 각자의 삶을 허락해 놓으셨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내 삶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래? 내가 봉사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이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신자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종착지를 바라보고 그 종착지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고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상 뒤늦게 태어나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을 만나 뵐 때까지 그 인생을 각자의 선택과 여러 가지 시험과 각자가 처한 그 정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류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운명. 신자는 결정된 운명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간다. 결정된 운명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간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21절 말씀과 연결하여서 요약하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 복을 누리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달파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돈이 많아야 하고 뭐가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현재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이다. 언제부터 현재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거기서 도망을 치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그 인생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현실에서 도망을 치는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현실에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병 고쳐 주세요.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을 치는 것. 문제 해결하는 자리로 도망을 치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주셨는가? 그 문제 속에서 아등바등하고 고군분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끝에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기도 많이 해가 문제 해결하고, 기도 많이 해가 성공하고, 기도 많이 해가 문제 해결이라는 그 자리로 도망을 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서 직면하게 하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직면하게 하신 현실이다.
오늘 이제 셔틀을 하고 돌아오는 교회로 오는 길에서 이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하준이가 중학교에 가게 된다. 근데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는 막 일진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제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보면 일진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고, 또 운동선수 하면서 선배들한테 맨날 쓰레기 소각전 끌려가가지고 직살나게 두드려 맞고 막 이랬던 시간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우리 하준이가 그런 어떤 경험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서울대학 가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문제 없이 잘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또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겪어왔던 그 학창 시절을 우리 아이들이 지난다고 생각하면 학교 안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야만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실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죽어가는 아이를 의사의 손에 의탁하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내버려두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배를 가르고 살을 가르고 하는 그 의사에게 그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저 그냥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달프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야만 신자다워지고, 그 시간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그 시간을 지나야지만 완성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그 여정을 알고 계시기에 마음 아프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가 처하게 하신 그 현실에서 도망을 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뭐냐 도대체, 나는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90대 노모도 계신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결단코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성경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열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들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은 것들을 값싸게 여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일단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있어야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것이지, 네가 없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이겨먹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 더 가지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상대방을 이겨먹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든
그 걸음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야 괜찮은 인생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난이라는 것을 겪으면 겪어 나갈수록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항변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항변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이다 라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4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즉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로또도요. 문제 해결도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로또도 문제 해결도 서울대학도 성공도 부유도 절대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보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자답게 주어진 현실을 담담히 살아내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의 부활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고 취소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미 결정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승리와 그 영광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신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의 영광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점이요. 막 그냥 제가 예전에 꿈꾸었던 것처럼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넣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신자들의 책임이다. 현실 속에서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신자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고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어떠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예. 우리의 고달픔과 우리의 고난스러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고 물질을 주고 성공을 주고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지점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셔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지점 아니겠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잖아요. 뭔가 불편하게 하고, 뭔가 까다롭게 하고, 뭔가 귀찮게 만드는 부모의 심정. 하연아, 치카해라. 하연아, 뭐해라. 하연아, 뭐해라. 그게 주인이 있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믿을지 안 믿을지 시험을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셨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그만인 식의 구원을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네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하고 기도 안 하면 문제 안 해결해 준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어떠함에 그것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못 박아 놓고 한번 살아봐라. 한번 지나가 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내십시다. 구원받은 신자답게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담당자 할 때 청년들한테 SNS 보면서 껄떡거리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지금은 인스타가 좀 유행하지만 그때 당시 페이스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서 막 껄떡거리지만 어이구 저기 왜 해외여행 갔네? 어떠네? 저떠네? 이떠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멋있게 살아내라는 것은 뭔가 더 가져야 한다거나 뭔가 무흠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답게 멋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거나 뭔가 흠이 없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멋있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 고달플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직면한 모진 풍파를 겪어내면서 그 자리를 담담히 지키며 그 걸음을 담담히 걸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담히 걸어가는 것, 동행해 나가는 것,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